창세기 42장 29절부터 36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이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들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다 알고 있다. 꼼짝 마라.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꿈에 초점을 맞추어서 요셉이 당한 고난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많이 들었죠. 그러나 요셉의 형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 기억에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이 형들의 이제 그 만행이 드러난 순간이 바로 창세기 42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 행동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꿈을 꿨는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셉을 팔아먹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 사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편애. 채색 옷은 그냥 일상복이 아닙니다. 왕이나 귀한 신분의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는 이야기는 그 아들 요셉을 장자권을 주었고 축복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두 번째,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요셉이 꾼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면서 형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요셉은 형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되고 형들이 판 이유는 아버지 심부름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근처에 가서 양을 칩니다. 아버지는 불안했습니다. 세겜성 근처가 어디냐? 야곱의 외동딸 디나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 세겜의 성의 추장의 아들 하몰이라는 추장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고 디나를 강간했습니다. 그래서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이 요셉의 아들들, 특별히 디나의 오라비들은 디나를 강간을 당한 그를 세겜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세겜상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화근이 되어서 이제 그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야곱은 이제 살해당해 죽을 위기에 처하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서원을 드리지요.
그 세겜성의 근처에 양을 치러 갔다는 소식이 불안해서 야곱을 보내 형들을 보고 양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 돌아와 나에게 보고해라.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 형들을 찾아갔다가 결국 헤브론까지 가서 이제 만납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어요. 이때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꼼쟁이가 온다. 우리가 죽이자. 그리고 그의 옷을 벗겨 양의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는 짐승에 찢겨 죽였다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것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한 대화였습니다. 물론 큰형 루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야 우리가 그 동생을 죽여서 뭐냐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 지 운명이 거기서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고 우리 그냥 지 운명이 맡기자. 그러니까 형들이 죽이는 건 좀 너무 가혹하니까 그렇게 그 구덩이에 넣어버렸어요. 베냐민은 동생을 살려보내려고 했는데 베냐민이 양들을 보러 간 사이에 그 사이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지요.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이제 17살에 종이 되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간을 정말 비전도 꿈도 없이 마지막은 강간 미수범이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사실 가해자는 편히 발을 쭉 뻗고 잠을 자고 피해자는 잠시도 숨을 쉴 틈도 없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7살짜리 요셉은 영문도 모른 채 형들에게 팔렸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더 큰 고난은 형들을 향한 배신감이었을 것입니다. 처절한 배신감, 그때 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 왜 나를 팔아버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났겠지요. 어쩌면 이 세상은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작동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뻔뻔하게 잘 살고 피해자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광주 사태를 일으킨 2명의 신군부 대통령까지 해먹으면서 천수를 누리다가 갔지 않아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고난이 현재 진행형인데 이것이 세상입니다. 법은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가해자의 인권을 더 우선시합니다. 아무리 사악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경찰이 혹은 검찰이 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라고 단정합니다.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 그래서 살인의 증거가 그 사람에게 확실히 있어도 시체를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에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 이 필리핀을 떠놀다가 체포된 병풍 사건의 김대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년 전 2002년 대선 때 거짓말을 해서 결국 여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낙선되었어요. 야당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대통령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 바로 끝난 다음에 그가 이야기했던 것이 거짓이 이제 드러났어요. 검찰에 1년 10개월 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 사이에 대통령 선거는 끝나서 대통령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에게 은혜에 보답하려고 했는지 대통령은 그를 사면했습니다. 물론 이것조차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수용해야 하지만 이 세상은 확실히 가해자의 편이고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눈에 가시 같은
동생 요셉이 없었기 때문에 잘 살고 잘 먹었는지, 아니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팔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당한 건 요셉이었고 가해자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7년의 풍년 기간이 끝나고 기근이 2년이 찾아왔을 때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 머리를 꿇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식량을 사려고 합니다. 이때 요셉은 아마 22년 전 형들에게 이야기했던 꿈 이야기, 그 꿈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있는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너희들이 정탐꾼이다, 이제 윽박지릅니다. 형들이 어떤 상태로 살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도신문을 통해 그 가족사를 다 알아냅니다. 요셉이 형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그가 애걸할 때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괴로움이 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형들은 정탐꾼이 되어 이제 애굽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목숨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더 큰 화가 찾아오게 될 것 같은 상황이 되자 동생 요셉을 죽인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회개합니다. 요셉은 끝까지 자신의 그 이야기를 관철합니다.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그러면서 시몬을 오게 가둬버립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이 꿈꾸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실 일도 하셨고, 그리고 죄가 드러난 형들의 그 상황도 아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야곱이 편애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그 역기능적 가정이 되어서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그런 미움의 싹이 자라고 있었던 사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아마도 자신이 편애했던 것이 빌미가 되어서 요셉이 고통당했던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들들이 야곱에게 이제 식량을 구해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둘째 아들 시몬이 없어요. 어떻게 됐느냐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 3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고 이제 내 손에서 막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마저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여전히 저항합니다. 그러나 43장에 가면 이제 야곱이 고백을 하죠. 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꼼짝없이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아시고 계실까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꾼 꿈, 요셉의 꾼 꿈, 그래서 성취될 것을 아실까요? 요셉의 형들처럼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악한 마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까요? 우리들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야곱처럼
편애를 통해서 자신의 그로부터 출발해서 그 가정에 자녀들이 서로 물고 뜯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실을 이제 하나님은 아셨고 그것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요셉은 그가 꾼 꿈대로 리더가 되었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자식들은, 형들은 화해했고, 아버지는 베냐민을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조차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했다는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꼼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은혜 앞에 복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